오늘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에 영어 시험을 봐야 돼서 공부를 이제 해야 했습니다. 어디서 영어 공부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 대학에서 아주 영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우리 강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보니까 아주 큰 강단에 몇백 명이 모여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도 있고 하여튼 청주 시내에 있는 그 일반인들도 와서 이제 영어 시험을 잘 봐서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이제 강의도 너무 잘하는데 이 강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하여튼 남다른 분이셨어요. 뭐가 남달랐냐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막 30살 넘고 막 40살 가까이 된 사람도 그분이 욕하면 고개 다 숙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숙제 안 해오고 공부 안 하니까 아주 얼마나 다그치려고 하는지 어느 때는요 수업을 한 4시간 하는데 2시간 동안 욕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자주 반복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데 숙제를 검사하니까 몇백 명을 검사 못하니까 그날 본인 기분에 따라 그 줄에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그날 일어서가지고 숙제 검사를 했는데 많이 못해왔다. 그날은 이제 욕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욕도 잘했지만 학생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숙제 3번 안 해와서 3번 다 걸렸다. 그 사람 수강생 뺏겨가지고 찢기고 못 오게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참 많은 도움말을 이렇게 도움되는 말들을 하셨는데 많은 말들 중에 제가 지금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고 제 삶에 조금 안일해지거나 이랬을 때에 이분이 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인지 누가 한 이야기를 이분이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였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이 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냐면요. 과거에 공부 안 하고 게을리 살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너희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비싼 수업료 내고 여전히 과거처럼 살아오고 있는 너는 내일의 너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말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게을렀던 그 사람은 오늘의 뭐예요? 게을른 나를 만드는 거고 오늘의 여전히 게을른 나는 미래에도 나는 변함없이 뭐예요? 게으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다면 나는 내일도 내가 뭐 할 거예요? 못마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과거의 모든 그 문제들을 끊어버리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살아야 내일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도 이 말에 꼭 들어맞습니다. 과거에 게을렀던 나는 신앙생활에 오늘도 여전히 게을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고 또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세요. 내일 내가 게을리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 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은혜 주실 때까지 바라고 앉아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일 택해도 되고 내년에 택해도 되고 정말 얼마 있다가 택해도 되는데 왜 오늘이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요 참 위험하기도 하고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도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그들을 잘 지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민족들과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지도자가 없어요. 각자 주어진 땅에서 지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 보여요. 지도자도 없죠. 각자 지파대로 살아야 되죠.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속에 살아가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선택하도록, 오늘 결정하도록, 당장 내일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결단해야 너희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가요 52주 중에 42번째 되는 주예요. 45번째 되는 주. 이제 7주만 더 지나면 2020년은 사라지고 2021년을 맞이하게 돼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2021년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2020년도 어두웠고 아직도 안개와 같고 내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지금 살아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돈도 벌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새롭게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2021년도의 삶이 우리에게 결코 밝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제게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고 선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먼저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준을 바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바로 하라고요? 기준을 바로 하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공사, 타일을 붙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그 공사하는 분이 무슨 나무 대를 가져다가 실을 묶어서 양쪽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서 타일을 붙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보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타일에 하기 전에 그 실이 뭐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타일이요, 삐뚤삐뚤해져요. 지금은 실로 안 해요. 보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쏘더라고요. 딱 갖다 놓으면 레이저가 딱 반듯하게 하면 거기에 맞게 모든 공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택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이 바라야 택하는 걸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온전치 않으면 택하는 것도 뭐예요? 온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라 얘기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세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은요, 영적으로 참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뭐예요? 이 세겜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이, 그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약복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베델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딸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곱이 그때 깨닫고 자기가 섬겼던 모든, 식구들이 섬겼던 우상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식품들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결단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세겜이었고, 마지막으로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림 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중간에 있는 세겜에 6지파씩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율법의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앞에 읽어보면요, 세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호수아는 오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세웠습니까? 옛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곳. 그래서 오늘 이 1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너희의 인생의 기준, 너희의 선택의 기준, 이제는 그 기준이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신다면, 내 옆에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재짓고 싶은 대로 재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우리는 사람 눈치도 얼마나 잘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0년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 아내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옆에 두 남자분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청년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분들이 아저씨가 아닌 청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둘의 대화가 청년이에요. 둘의 대화가 뭐였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둘 다 아직 결혼 못했어요. 서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얘기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하려면 돈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집도 얻어야 되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래서 나 결혼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청년은 얘기해요. 그럼 너는 왜 결혼 안 하고 있어? 여자친구도 있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남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친구 어머니가 무당한테 가서 사주를 봤는데 3년 후에 결혼해야 잘 산다고 한대.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도 3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잘 살고 싶어서.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무당이 얘기한 사주예요. 지금도 이 기준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사 가라는 날 이사 가야 돼요. 손 없는 날. 근데 어쩌면 손 없는 날은 다 토요일인지 몰라요. 주변에 보세요. 다 이사하는 날은 다 토요일이잖아요. 예? 손 없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기준이에요. 사업장을 오픈하는데도 그게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럴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기준 속에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결과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떤 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걱정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될까 봐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요거예요, 저거예요 물을 때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요거든 저거든 우리가 이게 잘 선택했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것 같고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잘 선택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이 인생은요, 나중에 점점 뭐예요? 멸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그 뜻을 어디서 찾았냐면 최근에 사무엘상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좋아요? 목자로 사는 게 좋아요? 왕이 되는 게 좋죠. 얼마나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선택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불행해요.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기준을 얻었어도 선택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기준 두고 살아갈 때에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죽어있던 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의 선택, 한 주의 삶의 기준, 그 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밥을 못 먹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어디 좋은 곳에 갈 수 없어도 오늘 우리의 한날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루의 시작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의 기준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불안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고 잘 돼도 그냥 겉으로만 잘 된 인생일 뿐이지 그 삶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최근 자꾸 이 동성애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자꾸 법원에서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로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인권 좋아요.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준은 무너지면 안 돼요. 기준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그건 오늘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까지 무너뜨리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도 얼마나 화려하게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배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나라에 멸망당할 때 완전히 다 뭐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없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 없는 교회, 하나님의 기준 없는 그 모든 가정들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이제 앞으로 맞이하고 2020년도를 오늘 우리가 마감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다시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정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준 안 되었던 너희가 기준으로 믿고 있던 우상들을 뭐예요? 치워버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안 돼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우상들을 못 버려요. 왜요? 여호와만을 섬기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태될까 봐,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까 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여전히 우상도 섬겼어요.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애굽 신들, 광야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다 같이 섬겼어요. 왜요?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멸하시겠대요. 복을 내리셨어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셨음에도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사울이 그때 우상이 뭐였냐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꾸 신하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이제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범한 게 뭐예요? 전쟁에 나아갔다가 승리했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그 다음 전쟁에 이 사람들이 나가겠냐고요. 안 나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얘기했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핑계댄 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뭐가 우상이었어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람이 우상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업의 모든 걸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술 먹자고 했을 때 술 안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고 로비를 요구하는데 이 사람 로비 안 하면 제 사업 안 되는데요. 직장에서 저 진급 안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업이 비록 안 되고 오늘 정말 그 사람에게 로비 안 해서 오늘 우리가 진급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상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면서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예요. 잘 되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등한시해요. 세상 즐기면서 똑같이 살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한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나라에서 하는 기업에 이제 다니시는데, 진급을 할 때에 보통 동기들이 이제 같이 진급을 하는데 이분만 진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만. 진급을 못 하니까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어요. 막 후배가 막 치고 올라오고. 근데 이분이 실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아부를 안 해요. 골프도 좀 같이 치러 가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사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윗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예 이 두 집사님을 불러놓고서 이제 아예 얘기를 했대요. 이 답답한 사람아, 사회에 이 적응 못하는 사람아, 막 이러면서 하여튼 이제 이번에 진급할 기회가 됐으니까 하여튼 알려줬어요. 좀 골프도 약속도 하고 또 좀 술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분들이 집에 와서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진급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자. 그리고 로비 안 했어요. 우리 진급 못해도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급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게 하셨으면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진급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들 치워버리세요. 돈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의지하고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오늘 그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제일 1순위, 제일 먼저 기대하고 제일 먼저 섬기고 제일 먼저 잘 보여야 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얼마나 그냥 막 없는 돈까지 막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더 빠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오늘 제 안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치워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